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향유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향유 여인을 책망했는데 주님은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 편이 아니라 향유 여인 편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향유 여인의 어떤 점을 보고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6절 다시 읽으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 끝부분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냐면 향유 여인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중심으로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향유 여인의 중심은 오직 주님을 향한 중심이었다 라는 것이고요. 만약 향유 여인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 향유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제자들처럼 책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것을 본 것입니까? 마음 중심을 본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보았다 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주님께 한 번에 부은 것, 그것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본 다음에 질투심이 생겼고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투심과 돈에 대한 탐욕은 어떤 마음이냐면 육적인 마음이죠. 죄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런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아무리 많이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많은 양의 헌금보다 겸손한 마음 중심을 더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엄청나게 많은 걸 드리는 것보다 겸손하게 마음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중심을 버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
마음을 가꿔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향유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책망을 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마음 중심이 너무나 진실했고 또 주님 그분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 중심을 주님 보시기에 잘 가꾸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향유 여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것을 보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힘을 다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차적으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1년치 연봉, 오늘날로 한 수천만 원 되는 그런 큰 액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걸 드렸다. 양적으로 많이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살펴보면요.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드렸느냐 이게 힘을 다하여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닙을 넣었는데도 주님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고 이렇게 평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드렸다 이 말은 자기 형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드렸는가 이걸 보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 여인의 형편에서 수천만 원에 되는 향유를 부은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린 겁니다. 힘을 다해 드린 그런 예물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게 힘을 다해 드렸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또 사람 눈치 보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드린 것 이게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힘을 다하여 했다 이거는 무작정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게 최선을 다해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힘을 다하여 드린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무작정 많이 드리는 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힘을 다하여 드린 게 아니라 허비한 겁니다. 헛된 일을 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향유 여인처럼 우리도 형편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향유 여인의 어떤 부분이 주님을 칭찬하게 한 것일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8절 다시 읽으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주님의 몸에 미리 향유를 부었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향유 여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유 여인은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향유 여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향유 여인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할 수도 없고 죄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향유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향유 여인이 늘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귀한 곳에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 헌신의 그 과정에 이 여인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향유 여인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평상시에 늘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뭘 해야 되냐면 늘 주님께 어떤 귀한 것을 드릴까, 어떻게 귀한 걸 드릴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작은 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아름다운 곳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이 진리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향유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